말씀 중에 하나죠.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소위 너무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을 너무 말 그대로 영적인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그 무엇,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엇처럼 생각을 해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이원론적으로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무슨 이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무슨 그 DTS라는 것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였죠. 급히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그 현장 실습이라고 해서 그 인원을 이렇게 정해서 그룹을 만들고 국내에 이제 섬기러 가는 일종의 이제 선교여행 뭐 그런 거를 이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인지 이제 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어떤 지역에 가게 하셨다는데 그 지역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시고는 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주민들 중에는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황당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현장에서 이분들의 행동에 대한 소위 이제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서 이제 해결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고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단순했는데 악은 뭐냐? 우상이다. 그럼 우상은 어디에 많이 있냐? 어디에 많아요? 절에 많이 있다. 그럼 영적 전쟁은 뭐냐? 그 우상이 많은 절에 가서 그거를 깨는 영적으로 깨는 싸우는 것을 하는 게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굉장히 도식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 꼭 틀리다고는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맞다고도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은 여기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원론적인 무슨 우상을 깨뜨리고 뭐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런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바울의 지금 전체적인 영적 전쟁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으로라는 것은 앞에 얘기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앞에 무슨 말을 했느냐? 여러분 그 6장을 보세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얘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5장을 봤더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15절부터를 봤더니 때가 악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끝으로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가서 우상들하고 싸워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신기하게 당회에서도 싸우고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심지어는 이 뭐 사무실에서도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왜 물어보냐, 왜 그런지를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갈등의 요인들이 있어요. 갈등의 요인들이. 근데 결론적으로 잘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러한 이기심들이 축적이 돼서 소위 말해서 그들의 교회를 깨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예요? 뭐 영적으로 쫓아내고 무슨 영 쫓아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그런 마음으로 안 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이겨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이야기처럼 죽게 하듯이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대하고 그리고 부부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마음으로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면 될 일을 그거를 기도를 하고 그거를 무슨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걸 깨트리고 사실은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다. 그래서 삶의 문제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원론 쪽이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세력과의 그런 도식적인 관계의 전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극단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거는 그냥 말이 그런 거고 뭐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그러니까 뭐 악한 영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잘 살아. 또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는 게 또 문제인 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단순히 그냥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는 없는 게 오늘 분명히 바울이 영적 전쟁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과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겁니까? 통치자, 권세자,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구나. 그럼 영적인 실체와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확실해요.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잘 살아 이런 것만은 꼭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이 영적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포인트를 어디에 주고 싶냐면 앞부분에 주고 싶어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 레슬링을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레슬링 한번 해보세요. 격렬하죠. 그 격렬하게 씨름을 하는 것은 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다.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건 뭡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을 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을 한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악의 영, 세상을 주관하는 누군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론 그거를 분별을 해서 싸우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바람을 계속 펴요. 옆에서. 그런 분 옆에 있어 봤어요? 저는 있어 봤거든요. 계속 바람을 피는 세상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맨 처음에 막 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솔깃솔깃하고 물들어요. 말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돈돈돈 거리고 사치하고 막 향락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 거 근데 그분들하고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 가치에 매몰돼 버려요.
뭐 이런 겁니다. 나는 뭐 몸을 꾸미고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럼 뭐 살을 빼고 건강하고 좋죠. 되게 좋은 건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보면은 어디 가면 이게 완전히 경쟁하듯이 뭔가를 하거든요. 그럼 이건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경쟁하고 내가 이뻐지는 게 목적이면 이것도 뭔가 문제인데 거기에 가서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데 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좀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싸운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혈과 육을 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과 싸운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막 화살 날라오고 막 여기서 불 날라오고 막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느냐? 여기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럽니다. 그럼 무장이 된다는 건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라는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곳에 가서 계속 돈돈돈거리면 이 세상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확실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는 것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영적인 무장인데요. 결국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가 결국 그 얘기예요. 14절에 보면은 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15절을 보니까요, 평안의 복음을 신어라. 16절을 보니 믿음의 방패를 뭐 가지고, 17절을 보니까 성령의 검과 구원의 투구로 싸워라. 뭐 이런 얘기하죠. 이제 이 모든 것은 사실 이제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이미지를 따와서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대입한 건데요. 어제 이제 제 친구 목사하고 이 말씀을 하면서 야 여기서 뭐 평안의 복음이 도대체 뭐겠냐 막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바울이 잘 알지. 2000년 전에 바울이 한 얘기를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이 평안의 복음이 도대체 뭐고 뭐 구원의 뭐 투구가 뭐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똑바로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말씀 충만,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요.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에 붙잡힌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설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대항할 때 이것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이지 않는 세력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소위 해보니까요. 이런 모든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심지어는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더 넘어지는 게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내가 약한 부분이에요. 그럼 사람은 어디에 약한지 아세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분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식, 가족이에요. 네, 제가 볼 때.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가족 때문에 무너지시는 분 제가 여러 봤어요. 저도 사실 막 승진을 안 나가다가도 가족 일이, 특별히 애들 일이 개입이 되면 갑자기 쑥 올라오고 막 폭발하죠. 이게 사실은 내가 그것을 가장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세우고 뭔가 버티려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넘어지기 쉬운 일은 내가,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눈에 깊게 들어오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어서 하는 말씀이 이 단어가 계속 보이는데요. 항상. 그래서 모든, 항상, 이 판이라는 이 단어인데 모든, 항상. 그러니까 사람은 선줄로 할 때 넘어지게 되잖아요. 넘어질 걸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실제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전쟁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기는, 세상에서 버티는 이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 힘으로 이것을 서려고 하고, 그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루터라는 분 아시죠? 이 루터가 소위 말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루터라는 분이 원래부터 종교 개혁을 이루려고 마음을 먹은 위대한 개혁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종교 개혁을 시작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소위 말해서 면죄부 판매를 보고 이건 아니지, 이러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항변을 하기 시작한 게 나중에 커져서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은 개혁자로서 감당을 하지 못할 심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터의 이야기와 책을 보면은 두려움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불을 일으켜 놓고도, 그 제대로 된 불을 일으켜 놓고도 두려웠어요. 교황이 막 파문을 해서, 그 파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얘는 죽여도 되거든요. 그래도 죄가 아니야. 그런 마음이 왔었을 때,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루터는 굉장히 마음이 약해졌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을 루터가 이겨내게 됐을까? 여러분,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 찬양을 아시죠? 그 찬양이 루터가 바로 종교 개혁을 할 때 쓴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힘만 의지하고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이러한 개혁, 악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을 이 유럽에 퍼뜨릴 수 있었던 그 가장 동력은 그가 약한 자라는 걸 인정했기 때문이고, 내 힘만 의지하고 설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을,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개혁의 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완수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어제 패했다고 오늘도 패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항상 모든 것에 붙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